사람부터 사람까지 아브라함 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이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이끌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지나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을 헝가리의 화가 조세프 몰라르가 1850년에 그린 캔버스 유채화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내 사레를 그의 누이로 알게 합니다. 아내인지 알면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삼고자 궁으로 불러들이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많은 재물을 주게 됩니다. 사레의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유를 따지고 사레와 모든 소유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풍족하였고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그 땅이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기게 되었죠.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가 원하는 쪽을 택하여 떠나라 합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으로 옮겨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주하게 됩니다. 후에 엘람왕과 그 무리들이 소돔왕과 고모라왕을 치고 그곳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사로잡히고 아브라함이 쫓아가 구해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의 무별들만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밤이 되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종살이 할 것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실 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사레는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자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마티아스 스톰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가는 사레를 그린 캔버스 유채화입니다. 임신하게 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또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부르도록 하였고 하갈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을 루벤스의 시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이후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도록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온 땅도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 집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을 것을 명하시고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받도록 하십니다. 또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라 부르라 하시니 이는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날 아브라함 집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나이 13세 때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던 세 천사에게 달려가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할 수 있도록 쉬어갈 것을 청합니다. 세 천사가 응하자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하고 자신은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도록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 대접하자 세 천사가 음식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자기와 아브라함이 노쇠하여 아들을 낳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웃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브라함과 세 천사를 그린 렘브란트의 1646년 작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냐 묻자 하나님께서는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45명이면 어찌하겠냐 묻고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겠다는 답을 다시 하십니다. 재차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면 어찌하겠냐 하니 여호와께서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일어나 영접하고 절하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 주무시고 가시기를 청합니다. 롯이 준비한 무교병을 먹고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 문 밖에서 두 천사를 이끌어내어 해하고자 합니다. 롯이 두 딸을 내리니 천사들은 해하지 말라 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도 함께 해하려 하자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밖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헤매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실 것이니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이에 롯이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동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산으로 도망가라 하였으나 산이 멀어 소알 성읍으로 피하기로 합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롯과 가족의 소돔에서의 탈출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고 그 성과 성의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하는 길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린 존 마틴의 캔버스 유채화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 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필이 없으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그들이 각각 동침하여 후손을 잇자고 의논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 하여 각각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동굴 속 롯과 그의 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여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하십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아 온전한 마음으로 한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아비멜렉 앞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린 루스의 1681년 캔버스 유채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8일 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일입니다. 이 그림은 아브라함, 사라와 천사를 그린 얀 프로보스트가 목판에 표현한 유체화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삭의 젖을 때는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다 하시며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니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게 합니다. 모자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갈이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게 하고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고 그가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으며 그를 위해 어머니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브라함을 유체로 그린 구에르찌노의 1657년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의 종들은 나귀와 함께 있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 자기와 동행하게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찾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라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후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바치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피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어 이를 데려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밭과 그에 속한 굴을 400세겔을 주고사 소유하고 아내 사라를 그 굴에 장사합니다. 더불어 이곳은 아브라함이 매장될 장소가 됩니다. 이 그림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그린 렘브란트의 1635년 캔버스 유체화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그의 고향, 그의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집으로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 택할 것이고 여자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지는 말라고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종이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한 후 열필의 낙타에 좋은 것들을 싣고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종이 하나님께 성중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내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주가 정하신 자로 알겠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마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나오니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이 그림은 에스테반 무리오의 1666년 작품으로 유체화 리브가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대로 여자에게 청하니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한지라. 종은 여자에게 금 코골이와 손 목걸이를 주고 누구의 딸이냐 물으며 그날 유숙할 곳을 구하게 됩니다. 그녀가 주인의 동생 나홀의 자손임을 알게 되고 종은 여호와께 경배드립니다. 나홀의 집에 도착하여 그동안의 일을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에게 모두 전한 종은 은금 폐물과 의복, 보석을 리브가와 그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종과 그 일행은 하루를 유숙하고 다음날 리브가와 함께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집을 나섭니다. 그때에 이삭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며 묵상하다가 저물 때에 종과 리브가 일행을 만나 종에게 그 행한 일을 다 듣고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으며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1669년 작품으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얻어 자식을 낳았으나 서자들에게는 생전에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고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사라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장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부터 사람까지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BGM을 맡아준 청솔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양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